어찌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감탄에서 감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주무시는 분들은 새벽이라서 졸립다고 하고, 주일 일부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졸립다고 하고, 2부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은 밥 먹기 전이라 배가 고파서 졸립다고 하고, 오후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은 밥 먹고 나서 식곤증 때문에 졸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깨우지 맙시다. 깨우지 맙시다. 깨우지 마세요. 깨우면 막 짜증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이니까 자꾸 웃음이 나서 자,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네,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른 시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시편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애가입니다. 애가, 탄식시. 그러니까 슬픔을 주제로 한 노래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은 애가라고 하기보다는 감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부터 감탄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찬양의 노래, 감탄의 노래라고 하는데, 1절을 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냐면 언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호와 안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야훼 같은.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한 그대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책임을 진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성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가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서 아름답게 하심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 온 땅을 봐라. 내가 만든 거야. 내 이름에 이니셜을 새겨서 만들었어. 아름답지? 다 너한테 주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1절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인 거죠. 와, 다윗은 이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온 땅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주님의 이니셜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이. 지금 다윗이 느낀 이 감정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참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하는 인사말이 뭐던가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공기가 맑아요. 뭐 그런 인사를 매일같이 하잖아요. 상투적으로. 거기다가 한 단어만 추가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비가 내리네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1절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늘을 보면서 매일같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칭찬하기보다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현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니셜이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 같은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서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영향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서도 들리는 거고, 이 땅에서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기도문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별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 별개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뭐냐면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저 자기 배만 불리잖아요. 그게 우상의 신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의 현장을 찾아와 주시고, 인간들이 탄식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소리를 하늘 위에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가득하면 동시에 하늘에서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이. 자,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존재가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굴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이라고 나오는데 대적은 무슨 뜻이죠? 대적, 마주선 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적, 상대방이 나랑 마주선 적이 되려면, 그러니까 나랑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씨름 경기에 나갔는데 몸무게 120kg짜리하고 50kg짜리하고 맞붙을 수가 있나요? 120kg짜리 앞에 50kg짜리가 있다면 그건 대적이 아니죠. 장난감이지. 그러니까 2절에서 주의 대적, 그러면 감히 주님과 맞붙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모두의 예상을 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주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대적이 떡하니 등장했는데, 근데 이쪽은 누가 선수로 지금 등장한 거죠?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선수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상대편은 주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주의 대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이쪽은 주님께서 누구를 선수로 지금 내세우신 거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내세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대적, 이 무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맞게 어떤 크고 강한 존재를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내세웠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누가 봐도 너무 나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 대 힘으로 이기려는 방식이 아니라 강 대 강으로 이기려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벤져스를 보내신 게 아니라 누굴 보내셨죠?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꾸 미약한 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뭐 꽃이든 짐승이든 어떤 종류의 생명체든 간에 아주 작게,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작고 미약하게 탄생한 그 생명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마치 작은 누룩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야마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가지요. 이 세상은 유력한 것들, 그리고 큰 것들이 대세잖아요. 크고 좋은 학교, 큰 회사, 큰 교회, 집도 차도 크고 비싸야 되고 크고 강해야 인정받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런 이미지는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은 시끄럽다고 되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호통을 쳤던 그 어른들은 보통 어른들이 아니에요. 권세가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대적들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주의 대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시편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르시되 이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몇 살 넘어는 참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적들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아를 내세우는 그런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지요. 약해도 보통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젖먹이. 이거는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잖아요. 타자를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절대 의존적인 그런 젖먹이의 입술에 뭘 했다는 겁니까? 2절에 보면 권능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가 어떻게 권능이 생길까요? 젖먹이가 엄마를 부를 때, 젖먹이의 입으로 엄마를 부를 때 젖먹이의 생명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젖먹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젖먹이의 생명을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젖먹이가 엄마를 부를 때 젖먹이는 뭐가 생길까요? 엄마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의 생명, 그게 권능입니다. 그거를 젖먹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젖먹이는 엄마를 자주 불러요. 엄마는 생명으로서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젖먹이들은.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은 어떨 때 그 입에 권능이 생기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입에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자녀라면, 진짜 주의 자녀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지고 신앙생활 한 10년쯤 지나면 서서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거든요. 식당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창피하고, 직장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창피하고, 학교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창피하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서서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성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 자기 자아가 크고 분명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 자칭 유력하고 똑똑하고 문벌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고,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의 이름에 대한 간절함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독신문을 보면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분 중에 조규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듯이 새로남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뭐 다 갖추어진 교회지요. 재정이 풍성하고 매년 해외 선교도 무료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면 원 없이 다 했던 그런 대형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완도에 있는 그 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30대의 나이에 5살과 8살 아이를 데리고
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섬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대형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대형교회 스펙이면 다른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4-5명 출석하는 그런 섬교회로 들어가냐, 이런 만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실제로 완도에 있는 맹선은혜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했지만 섬교회에서의 그 사역이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늘 경제적인 그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고, 가족들의 고민도 크고, 자녀들은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사모와의 갈등 갈수록 증폭되고, 이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6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큰 수적인 성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에 분명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에 생기가 돌고, 교회가 마을 사랑방도 되고,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면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에서도 꽃처럼 피어난다. 만약에 대형 교회만 계속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독신문에 계속 연재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당신에게 줄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이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온 땅에 아름다운 그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는 그 이름을 주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돈이 전혀 1원도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돈 몇 푼 주고 갔다면 거지는 그날 하루만 행복하고 말았을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적의 인물로 영원히 기록되지도 않았겠지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신의 치유만 받은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자아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 앞에서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전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젖먹이의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대적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 입에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권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내면에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으로
감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분이 꼭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옆에서 볼 때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은 들에 피어나는 그런 들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큰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게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꼭 무슨 명품 백, 명품 옷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속이 허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꾸만 그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많이 꾸미는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면 자기의 내적인 부실함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내면의 자아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을 정말 끝내주게 만드셨네요. 이게 찬양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그 내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감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에서 감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9절에서 감탄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감탄에서 감탄으로. 그러니까 그 내면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온 세상을 보면서도 감탄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늘 습관처럼 하루를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감탄으로 끝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뿜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생명이지. 이 뭐가 생명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늙어간다는 게 뭘까요?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죽어간다는 건 뭘 뜻할까요?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에도 반응이 없고 감동을 잘 안 받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 감탄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록 나이는 젊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감탄이 없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도 마음에 별 감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별 감동도 없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그 중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아도 말씀에 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이 젊다는 증거죠. 저는 우리 교회 실버 회원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실버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실버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느꼈습니다. 다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말씀을 듣는 눈빛이 제일 빛나고 찬송도 제일 힘있게 하고 교회에서 똑같은 찬송을 수십 년을 불렀을 텐데도 마치 새 노래를 부르듯이 다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작년에 차를 타고 이제 실버 나들이를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햇빛을 보면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이쁜가요? 우리는 그냥 맑음 아니면 흐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분들은 자기의 원초적인 느낌 그대로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햇빛이 이쁘대요. 또 어떤 권사님은 가을 단풍을 보면서 어쩜 저래도 붉을까 그래요.
아니 그냥 빨갛다도 아니고 붉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 저 아름다움에 걸맞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의 온몸과 입술을 막 비틀어서 액센트라도 막 그렇게 강하게 주고 싶은 마음에 단풍이 어쩜 저리도 붉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찬양과 감탄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분은 예전에 그 둘째 아이가 그 유치원 시절에 눈 내리는 거를 이제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눈 내리는 모습을 보더니 와, 솜사탕이다 그러는 거예요. 솜사탕이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심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큰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큰 아이가 중2였는데 눈 내리는 모습을 보더니 에이구 더러워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도 아니고 더러워, 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눈을 보면서도 눈에 부정적인 면만 보였던 거죠. 지금 뭐 두 아이 다 뭐 동심이 뭐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데 이 동심을 제가 몇몇 실버 회원들에서 본 거예요. 이거를 몇몇 분 감탄이 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동심, 한자로 보면 어린 아이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동심.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일상에 대해서 놀라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조차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감탄은 본능이 되는 거죠. 감탄에서 감탄으로가 되는 겁니다. 감탄은 찬양을 낳고 찬양의 입술에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자꾸 멀어지려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곳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감탄이 사라지게 돼요. 죄에 빠진 그 인간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들의 특징을 보면 감탄이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발달하던가요? 늘 주변 눈치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감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찬양도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없는 사람에게서 찬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반죽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의 음과 뭐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입에서 찬양과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저건 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라는 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곳곳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외국에 나갔던 어떤 성도가 몇 달 후에 이제 와서 보니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난 상태이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이제 된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와,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도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거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시멘트 지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게 이게 잘 합성이 돼가지고 바닥을 잘 메꿨고 유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달려붙었고 화장실 변기도 발이 달렸더라고. 그래서 혼자 저렇게 완성이 된 거야. 연못의 물고기는 다시 아메바로 변형이 돼가지고 자연 소멸이 된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어떤 멍청이를 데려와도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단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자연 만물이,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났다는 걸 믿는 걸까요? 지금 공부 꽤나 한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들먹이면서 이 지구와 자연은 우연히 생겨난 거고, 인간은 DNA가 그 우연한 변화 때문에 생겨난 존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탄이 없고 찬양이 없고 분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이 봤다는 말은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의 눈으로, 지금 내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저 하늘과 저 달과 별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엇을 봤다고 말하냐면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이 또 무엇을 봤다는 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넓은 하늘,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5절에 보니까 그런 존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로 본 거예요.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그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지위가 뭐라고 나오나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스림의 지위고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건데, 뭘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자, 다스리되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그 권세를 막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막 휘둘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돌보는 것, 그게 우리가 부여받은 다스림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잖아요. 막 착취하듯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다스림의 권세를 마치 원래부터 본인이 가진 그런 권리인 것처럼 사람이건 짐승이건 막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 사탄이 부여한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야죠.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문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는 그러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은 자아 성찰적인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아를 어떻게 성찰을 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온 땅이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을 보니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워진 존재다라는 걸 본 거예요. 결론은 인간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서야지만 내적인 성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자신의 존재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 안에 여유가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성도 무뎌지게 되고, 심하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최악의 단계로는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이 가장 최악의 인생이지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킨 최종 목적도 그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웅다웅거리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의 자리가 누구에게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가 있겠고, 찬양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돌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감탄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달과 별과 일상의 작은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탄과 찬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과 섬기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일상에 지치고 또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 속에 담긴 주님의 영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햇빛과 바람과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강한 척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젖먹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보다 감탄이 많아지게 하시고 원망보다 찬양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과 분석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피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답게 사랑과 겸손 책임으로 돌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메마른 삶 속에서 감탄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달과 별과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기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감탄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감탄에서 감탄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